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아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행동 예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겔이 해야 될 행동,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하나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막대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막대기에다가 쓰라는 것이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또 다른 막대기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 그러면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한 손에다가 합쳐라. 거기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한 그 막대기를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쓴 막대기에다가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막대기에다가 그런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첫 번째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자, 그 의미를 보면 유다 지파, 여기는 유다는 유다 지파를 말하고 에브라임과 두 번째 막대기인 에브라임과 요셉 역시 지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남쪽 유다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구성하는데 베냐민 지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막대기 하나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했으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원래 장자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두 손을 어긋나게 얹고 이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오른손으로. 그래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 요셉 지파죠,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기근 가운데 그 가족을 구원했고 야곱이 66명을 데리고 애굽에 이민길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자손들이 430년을 살면서 번성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의 자손에게 큰 복을 빕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후손들은 그 지파 이름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는 대신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죠.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하라고. 그러면은 레위기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요셉은 두 몫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보면은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므낫세 반지파는 또 뭔가? 이 므낫세 지파는 또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갈라져서 각각
반 지파씩.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숫자로 따져보면은 이 요셉의 후손들은 세 지파가 된 거예요. 뭐 어쨌든 두 지파이지만 므낫세가 또 둘로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을 썼고 설명하기를 요셉과 그 짝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 이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가 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땅도 넓고 인구도 훨씬 많고 그런데 보면은 더 일찍 망했죠. 남쪽 유다보다 약 14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막대기는 남쪽 유다, 두 번째 막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둘을 한 손에 잡아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라. 요즘 같으면은 본드로 붙이든지 뭐 고무줄로 하든지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 한 손에 이 둘을 하나로 붙여서 꼭 잡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통합과 분열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배정을 받죠.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 때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도 불리고 또 첫 번째 선지자로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난처할 뿐 아니라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해라 그냥.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하게 요구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은 전혀 아님을 알죠.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 또 40년.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죠. 이 세 왕이 120년을 통치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 갈라진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했는데 여로보암, 유력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던 이 여로보암이 다른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좀 일도 좀 덜 시키고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세금도 좀 덜 내게 하고 좀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하죠. 그러면 왕이 이제 새롭게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통치를 해야 되면은 굉장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대신들, 부하들 협력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건의를 받아주면 좋았는데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내가 채찍질하고 이 국민들을 더 그냥 힘을 모아서 나라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무시를 하자 여로보암과 다른 지파의 장들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예언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큰 나라를 이루어 놓았죠. 또 성전 지을 준비도 아버지가 거의 다 해놓았죠.
그러니 주변 국가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아주 태평성세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쁜 방향으로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가 문제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한 것이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것도 뭐 한 명 강대국 한 나라의 여인과 했다면은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금지시켰죠. 그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좋은 그런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야 될 텐데 자기 나라 여인 중에서도 왕비로 맞이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했죠. 하와 1, 하와 2, 하와 3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와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물론 다윗도 이제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특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정략적인 결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겼고 십계명도 어긴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여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자 솔로몬의 마음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런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애비를 생각해서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만히 두지만 네가 죽고 나면은 이 나라를 분열시키리라. 내가 쪼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은 결국 원인을 보면은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남쪽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로부터 약 140년 전에는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멸망해 버린 그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마른 뼈는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만 둘 다 이제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구나. 재기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의 자폐가 불쌍하게 참 처량한 타국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행동을 통하여서 비록 좌절하고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그들이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지난 9개월 이상을 사실 싸워왔습니다. 초창기에는 1월, 2월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다가 한두 달 안에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옛날 같으면 벌써 해결되고도 남을 그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 1000명 이상 되는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손을 쓰면 될까?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고 모든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20명 안에서 영상예배 인원만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까?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내미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5명 이상 가족도 모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가족,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인원만 괜찮고 아무리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침이랍니다. 이제 참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제는 좀 정상화를 밟아나가야 될 이런 시점인데 1000명 이상이 나오니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좀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해온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정말 참고 인내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참 열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싸워야 되죠. 영적인 전쟁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발 좀 마스크를 좀 잘 쓰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설교하면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겠는데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가름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우리 계속 홍보가 나오잖아요. 실내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하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5m도 더 되잖아요. 거리가. 저와 거리가. 또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어느 교회 하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 140년에 한 나라가 망했고 얼마 전에 또 하나 망했고 두 나라가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두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와서 보면은 첫 번째 가장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 16절, 17절, 19절, 22절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하나, 또 24절에 하나라는 의미로 9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10번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요.
우상 숭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그리고 갈라진 두 나라도 역시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고 교만했고 그 대가로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한 임금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 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실 내용은 생략된 것이죠. 주로 솔로몬 왕 때의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 모든 죄악, 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 가정한 물건들, 가정한 물건. 세 번째, 모든 죄악.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이스라엘이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또 갈라진 채로 다 망해버린 이 두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합쳐지고 하나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지만 그 말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40년 이상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의 그런 구름텅이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두 나라를 한 나라로 세우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신다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면은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고국에 가라.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고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일꾼들이 있고 힘든 일은 그들에게 시켜버리고, 우리나라도 3D 직종이라고 그러죠. 그 3D 직종,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족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분들이 3D 직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도 3D 직종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다가 그들이 다 고국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고국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모으리라. 그들은 바벨론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로 이민도 가고 피신도 가고 한 거예요. 흩어진 그들을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리라. 나라가 망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한때는 세계에서 주목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70년대부터 복음화 성회, 제가 70년대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셨는데도 휴가를 내어서 여의도 그 광장에 민족 복음화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는 1980년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 제가 봄인가 여의도 그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가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심야기도, 또 구역예배.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이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지고 있고 과연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참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거룩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죄악들, 과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과는 무관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안 믿는 자들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야 될 텐데 다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숫자를 자랑하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을 자랑하고 과연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의 상실을 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는 정말 마음을 찢으며 그 부분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청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망했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한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내가 너희를 청결하게 하리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왕이요, 대통령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어떤 왕이나 통치자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다윗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 신앙적인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 타락하여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한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했어요. 그 새 언약은 26절에 보면은 이름을 화평의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노아와도 언약을 맺죠. 너 방주를 준비해라. 또 모세와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지켜오셨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 것은 항상 인간 편에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화평의 언약, 이제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와의 언약은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에스겔이 죽어도 이스라엘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운다. 다윗은 이미 그 당시로 따지면은 384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BC 970년경에 죽은 사람인데 죽은 다윗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죽은 다윗을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모든 곳의 예언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될 것이고 한 목자로 너희들을 이끌리라. 왕이요 목자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한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시 오실 또 다른 제2의 다윗은 메시아는 온 세계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은 하나님의 처소가 너희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26, 27, 28절에 보시면 내 성소, 내 처소, 내 성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내 처소를 세우고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전 세계 교회가 약 2000년 동안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념해 왔는데, 참 2020년 성탄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총회장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성탄절 예배만이라도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안 될 건데,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문자를 보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참 얼마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정말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라도 기뻐해야 될 그런 성탄절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는 춤을 못 춰도 가정에서 한번 춤을 춰 보시죠. 예,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예.
예수님 오신 그 기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영원한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영원한가?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많은 독재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북한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피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화평의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과 가정한 것들과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상실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거룩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발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먹었겠죠. 중국에 가보시면 시장에 가면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튀기고 볶고 해가지고 그냥 내놓고 팔아요. 바퀴벌레도 크더라고요. 또 중국은 커가지고 그거 먹으면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바퀴벌레도 팔고요. 하여튼 없는 게 없고, 중국은 짝퉁을 못 만드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먹다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렇게 추정을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추정은 이 세균 바이러스를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죠. 우한 가까이에.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것이 유출되었다. 두 가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WHO에서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한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것 많이 주셨잖아요. 과일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쌀국수도 먹고, 또 고기도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까지 하나님이 육식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됐죠. 뭘 그렇게 지저분한 것까지 먹다가 말이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연구해도 좋지만은 그 세균들을 그렇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균을 그렇게 연구하고 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모든 죄악들, 그로 인한 거룩함의 상실,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